다 찾으셨으면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 여기 성우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자리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인사 한번 더 하기로 했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였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물론 은혜는 받지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사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저렇게 증거할 수가 있나. 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벌 다 떨었어요. 벌벌벌 다 떨었어.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판인데, 사도들도 다 숨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변화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를 잡으러 거짓 부름으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서 사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황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혹 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변호해 줍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변호를 해줘요. 어떻게 변호를 해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이 변화된 이 바울을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저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때. 그리고 사울이 이제 들어오니까 참 얼마나 큰 일꾼이에요, 사울이요. 이 사울이 들어와서 같이 사도들과 협력을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죠.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교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바나바 같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보는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이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변호를 해줬는가? 그리고 하나님 일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쓰임을 받게 됐나 보니까, 이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첫째 보니까 복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다들 원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에 확신이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교회로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나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확신이 있었는가?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보니까,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처음에 초대교회 일원이었고, 처음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9장까지 쭉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확신.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게 한 번은 죽는데 저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워낙 이게 흙탕물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마치 오송 지하 차도에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뭐라고 봅니까? 흙탕물이 막 쏟아지는 장마철에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물이 막 쏟아지고 우리에게 막 입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눈 속에 집어넣고,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로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나바는요, 부활의 확신을 그냥 붙들어 버렸어요. 부활의 확신.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의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응?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산다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산다는 그런 확신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흙탕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가 다시 사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구나. 그거를 바나바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여기에 많이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한 번 더 가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 한 번 더 가야지. 예? 그래서 오는 겁니다.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그랬어요. 감남산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때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쫙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데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120명. 그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120명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보니까 이 바나바가 그 120명 속에 있지 않았을까? 난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0명 속에 그 성령을 받으려고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을 충만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고 수가 자꾸 늘어가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의 물들이 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바빠야지요. 내일도 안 바쁘면 안 되죠. 사람이요.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일도 바빠야 돼요. 사업도 바빠야 되고, 직장도 바빠야 되고,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많은 할 일이 많지만 그거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 그걸 더 붙들어 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면은 항상 기도하고 또 어쩌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 그리고 이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설교했죠?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먼데 있건 가까운 있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했던 사람. 회개 안 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없죠. 회개 안 하고 우리가 앞서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내가 세상 따라갔던 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거 회개한 거죠. 예수를 꼬단 보리처럼 놔뒀던 거 회개한 거죠. 그 회개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회개라는 것은요, 뭐 맨날 회개하는데, 회개라는 것은요, 다시 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바나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확신에 찬 사람이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옆에 장이니까 한번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한번 4장 37절 옆장이니까 한번 찾아봐요. 요 바나바가 복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3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누가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들리라. 뭐가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뭐 1000평이 있었는지 2000평이 있었는지 30,000평이 있었는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팔았어요. 왜? 예? 아니 밭이란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재산이에요.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 가가 대대손손으로 내려온 것이고 물려줘야 돼요. 거기서 나온 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밭을 팔았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니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부활의 확신, 성령의 충만, 회개, 그것을 밭을 팔아서 증명한 거예요, 사실이요. 이 신앙은요. 그래서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신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 재물 딱 보면은 아이고 1,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운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워. 그거는 아무것도, 그건 아니라 이거죠. 오늘 부활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하늘의 소망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재물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게 참다운 신앙이죠. 참다운 신앙인 걸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바나바에게 이 마음속에 도대체 밭을 팔 정도의 그 어떤 이 복음이 도대체 뭐였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해요.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특별히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개간하고 있는데, 밭이 있는데 개간을 하고 있었어요. 뭐 심으려고. 근데 밭을 파다 보니까 아유, 큰 보물이 발견되는데, 보물이 무슨 보물인지는 안 나와도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 소유 재산을 다 팔았다 이거죠.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소유 다 팔아도 이 보물이 더 가치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이해탈선이 예민한데요. 예민한데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데 이 사람 가치를 생각하면 이게 더 큰 가치예요. 다 팔아버리고 이걸 다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바나바의 그 가치, 밭을 파는 가치는 그 속에는요,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생. 여러분이 잘 아실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인생은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다윗이 70까지 살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허무한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있어보고, 예? 수많은 궁녀를 거느려보고 수많은 재산과 권세를 잡아보더라도 다 허무한 날이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속에는 그래서 영생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바나바처럼, 예? 물질이 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시간이 큰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더 크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생의 소망이 더 큰 걸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꼭 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 같은 이 영생의 소망이 다른 무엇보다, 내 재산보다, 내 시간보다, 내 자녀들보다, 내 어떤 것보다 이 영생의 소망이 정말, 영생의 소망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요, 죄사함의 은혜죠, 성령 충만이죠. 영생의 소망이 더 크다면요, 우리는요 그런 자들이 여기에 많다면 우리 교회는요 평안하고 평안해지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질 겁니다. 수가 많아져.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 사도들한테 변호해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확장시킨 거죠. 네. 분당에 가면요, 저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럽니다. 천당 밑에 분당. 분당이 좋다 그러는 거죠. 예, 분당에 가면 거기 큰 교회 하나 이제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기만 했죠. 예, 이 외곽순도론도 타고 가면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만나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마련해 준 거죠. 예, 이제 은퇴하시고도 그 사택에서 살라고. 그래 그 사택 그 분당에다 마련해 주신 거. 그래서 사택이 계산해 보니까 얼추 16억이 좀 넘는답니다. 16억이. 그래서 이 16억 되는 이 사택을 이번에 그 기부하는 단체에 이걸 미리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은퇴하기 전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16억짜리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이걸 3등분 했답니다. 3등분 했다. 내가 그래 국민일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 3분의 1은 교회에다 드리고 3분의 1은 또 사회에다 드리고 3분의 1은 개인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기증을 했답니다. 기증을 했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사택을 준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보면 그 속에 영생이 있었구나. 오늘 바나바처럼, 오늘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바나바는 3분의 1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사도들, 밭을 팔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밭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갖고 오면 목사님 따로 불러내가지고 이런저런 해서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얼굴 앞에 주든가 손에 주든가 그랬는데 발 앞에 남다는 거야. 이거는 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발까지 내려가 버린 이 재산이 이 재산이 보통 재산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자랑해도 자랑해도 괜찮아요. 재산 같은 거. 근데 바나바는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네? 네? 알아서 하십시오. 사도들 발 앞에 티끌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거죠. 영생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 부활이요. 이게 진짜 이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도는 다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바나바 바로 결론으로 말하면 복음의 확신을 철저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얘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지금 변화된 건 모르지만 그래 찾아가서 다 데리고 와서 이에게 변호해 주잖아요. 또 한 번 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와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며 이방 선교가 막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요, 이 사울을 또 데리러 갑니다. 다소에 몸을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그 선교에 앞장을 세우고 자기는 제2인자로 서포터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장면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 유럽이 영국으로 넘어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게 이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이방 선교하는데, 유럽 선교하는데 앞장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혼자 풀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야, 사도 바울 어느 정도 컸으면 너 기도하고 있으면 잠잠하고 있어. 내가 나설게. 내가 나설게.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내가 나설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은사와 모든 것을 알 때 사울을 데려오면은, 이 변화된 바울을 데려오면은 이방 선교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 판단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낮아진 거죠. 제2인자로 1인자를 불러다가 앞장 세운 겁니다. 앞장 세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자기가 먼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지 누가 2인자 되려고 그래요. 예? 예? 머리가 되어질 정 꼬리가 되지 말자고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어디든지 자기가 나서 보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복음의 확신인 사람 자기는 다 숨고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게 다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서가는 수가 정말 말 안 해도 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죠.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고난받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좋지.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 받는 게 좋지. 근데 영광은 나중이고 고난은 당장이거든요. 고난 받는 걸 택한 거예요. 왜? 모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있었고, 예?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요, 변화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본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의 신앙을 정말 다시 점검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 따라갔습니다. 솔직하게.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나이다. 교회 오는 것보다는
내 시간 귀중하게 더 여겼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이 복음에 확신이 들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다음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얼굴과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직은 희미해요. 주님의 음성을. 예. 그러나 뭐예요? 정확하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해와 같이 빛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맺긴다.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나의 어떤 시간 중요하지요. 나의 우리 성도들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의 물질감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는, 교회가 더 소중하는, 신령한 것이 더 소중하는 그런 성도가 완전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는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굉장히 시원하게 하셨던 이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요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참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본문에 한번 보세요. 사울을 데려올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 다시 가서 본문이요.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돼요. 자, 27절, 9장 27절입니다. 본문이니까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어떻게가 두 번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자세하게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요 육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울이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든지,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했는지, 어떻게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걸 변론을 해주는 거야. 보세요. 갔다 가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큰 일을 지금 성경 장분의 일을 쓰고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는데 여기는 못하게 생겼어요. 꽉 막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놈 나쁜 놈이니까 받아들이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도들한테 이게 자세하게 증명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믿겠어요? 같이 있던 스테반을 죽였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그럴 때 주님이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바나바가 하는 일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게 했어요. 네가 내 간지러운 등을 살살 긁어주는구나. 바나바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왔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는지, 누구든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이 흡족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오해가 생기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와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기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주님이 볼 때 저는 열의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저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느나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여기 가득 찬다면은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복음에 다시 한번 확신이 서는 다른 것보다도 영생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막둥이가 아니고 이상은요 바나바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게 진정한 나와 너의 신앙의 관계 아니냐.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장되게, 더 넓어지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어떻게 주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내 부모, 자식, 친구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야 되죠. 그런 성도가 꼭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가 많아져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2인자 같았지만 바나바 같은 성도가 초대교회에 보석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런 성도들이 다 되고 또 이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직분자들이 다 되는 복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교회는 평안하고 수가 더 늘어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시험하여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새벽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여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을 담기를 원하고 원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